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음 전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 가운데 쓰임의 용례가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쓰이고, 똑같은 단어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 같은데, 어떤 용례는 꼭 그 단어만 쓰이고 다른 단어 안 쓰여요. 이 세 개 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거기에 감춰질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요거 말이 끝나면 올라가요. 올라가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었다.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주여,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뭐 자기는 믿으니까 하는데, 주님, 내 아들이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궁금한 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 말씀했다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장 궁금한 거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얘기를 답을 해줬어요. 답을 해줬는데 그 답이 대단한 답이었고, 그 답이 오늘날에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가장 완벽한 답으로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승천 직전 마지막으로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이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선 이해가 있어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방인의 입장에 이거 보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건데,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엄청난 질문이고,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많은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써서 질문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얼마나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답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마태복음 21장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3년 사역하시고 이제 3년 반 끝나가는 시점이죠. 3년 반을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겠어요? 그러면 초막절부터 시작했겠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이었다면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났겠죠. 그런데 3년 반이니까 초막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초막절에 시작해서 6월절 1월 14일에서 21일까지는 그 3년 반이니까,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6월절에 끝나시게 되죠.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두 패로 갈렸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작성을 했고, 오기만 와봐라 죽이겠다 작정했고, 백성들은 그래도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역하는 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해서 자기의 기대를 얘기하는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 왕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는 병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경제적인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도행과 대제사장들은 반대 그룹이에요. 반대 그룹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가겠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대장이거든요. 자기들한테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왔고 다 그랬는데 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시기 나서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명분을 내었었는데 그의 대제사장이 명분을 뭐라고 냈느냐 이렇게 명분을 내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 명분이 있어요.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50절 요한복음 11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은 뭐였냐면은 한 사람을 죽여서 죄가 없지만 자기들이 찾아봤는데 죄가 없어요. 가서 보냈지만 이분처럼 많은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잡아오라 그러니까 가서 흠을 잡아서 잡아오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얘기한 적이 없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난감해질 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을 뭐였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잘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서 명분은 그래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서 로마가 예수님을 로마 나라의 적대적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로마가 갖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더 가면 구태타일 것 같으니까 그를 어떻게 죽일 때에 그만 죽이는 거 아니라 그를 다른 사람을 다 죽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없애버려야 저 선동꾼이라고 자기들 생각해요. 저 선동꾼을 없애버려야 이 유대 나라가 그래도 평안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했고 예수님은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분이 메시아로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다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에 속했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 다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됐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야. 주님의 뜻은 거기 있잖아요. 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하시기 위함이에요. 뭐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놔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그 기대가 그 다음 날부터 극성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한 질문과 공세 속에 결국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목요일날 저녁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밤에는 공회를 열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공회를 열 수가 없는데 밤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근데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내주죠. 그래서 결국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불법을 행하였어요. 불법을. 공회를 열 수가 없는 시간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렸고 죄목도 없는데 죄도 발견할 수.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져왔는데 뭔 죄냐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왜 나한테 왔느냐. 아니 그래도 죽여달라.
결국에 빌라도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빌라도는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회개를 못했나 봐요. 결국에 자살해서 죽는데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면 영적인 메시아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음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마태복음 1장 21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죠. 생각이 나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가 되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를 음부에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과 음부로부터 구출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느 왕이냐면은 죄와 죽음과 음부와 이런 사탄, 영적 세계 왕인 거예요. 영의 세계 예수님 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세계 왕인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온 거죠. 하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왕이 오셔서 있지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권한이 그에게 있었죠. 누가복음 4장에 나왔더니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갖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야 붙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긴 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김으로 그때부터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귀신 못 쫓아내고 그 다음 병도 안 고쳤습니다. 그건 다 각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은 영적인 메시아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나무 흔들던 그날에는 그렇게 환영했던 일요일날 그렇게 환영했지만 월요일날 사그라들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돼가지고 결국 잡혀서 죽잖아요. 그 기대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몇 개 지파만 살아남았어요? 2개 지파만 살아남았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라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에 남아서 나라를 만들어서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이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 전부 유대인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 봅니다. 결정적인 유익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무슨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대 나라는 반쪽짜리. 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왕, 둘째 왕이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 3대 왕, 4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에 10지파를 가지고 가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가지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지배를 하는 남쪽이 남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때 분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북쪽에
가져가 남쪽에 유다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살만에셀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 남쪽 유다보다 135년 전에 먼저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더 남쪽 유다는 더 살았어요. 근데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가 맨날 아수르 그다음에 이쪽으로 바빌론 맨날 침범을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성전도 거기 없잖아요. 그 베델과 단에다 거짓가루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먼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 정복 정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아시리아 지역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사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정복한 나라에 보내요. 그 땅에 보내가지고 같이 살라고. 자기 나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동화시켜서 원래 원뿌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아수르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내려와서도 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볼 무슨 이런 많은 나라에다가 많은 지방에다 다 섞어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개라고 해. 개는 뭐 섞어 사니까. 네. 그래서 넌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피를 섞지 아니하고 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끝까지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으나 그건 아주 약소고 다 섞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통화돼가지고 몇 대가 지나가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이요 아수르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몇 대가 지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은 존재도 하지도 않아요.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아시겠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살아나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저 갈대아에서 온 그 민족에서 망하게 돼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데 그때 바빌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세 차례 걸쳐서 정복해서 그 망하게 하는데 BC 586년은 3차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데려가는데 이 데려가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고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고집이 좀 있었어요. 바빌론의 갈대아우리에서 살아도 절대 이방이라고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가가지고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자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그들은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해버렸어요. 바빌론으로 와서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깨끗이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없애버릴 수가 있냐고요.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이라도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이 율법 말씀을 정확히 지켜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흔적조차 없어지겠다는 강한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으로 성품으로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마나 그다음에 일방이나 이렇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절대 저 이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식에 물려서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낳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낳게 해야 돼. 그런 강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 동네에다가 작은 종교학교, 율법학교 같은 걸 세웠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 뭐라고요? 회당.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 들어와서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갑자기 회당이 왜 나왔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을 세웠어요. 각기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소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 유대인들이 피를 섞어 살지 않아. 그들은 오직 자기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지조를 지킨 거예요. 지조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데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꿈을 꿔가지고 계시를 받고 포로로 돌려주고 다시 성전을 짓고 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를 했으니까 다시 성전을 짓고 살 사람 가서 살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성전. 처음에는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사는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5만 명만 돌아왔어요. 몇 명이요? 5만 명만 돌아왔어요. 하빌이 얼마나 많이 잡혀간지 모르는데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3차에가 몇천 명이게 되는데 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5만 명이 살아남아서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20에서 30만 정도 인구를 이루고 살았어요. 계속 그 씨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유대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 계시오 했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죄표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왕이라고 안 썼습니다. 왜? 그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백성들은 유대인만 남쪽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생각은 달랐어요. 이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에서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왜요? 자기 나라 여기만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민족을 12지파로 만들어서 원래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한 왕을 섬기며 살아야 되니까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은 통일한 무기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나라를 한다면 12지파의 왕이 돼야지 2지파의 왕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회복하는, 독립시키거나 자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폭넓은 생각이죠. 유대인의 왕, 단순한 쪼그레기 생각이 아니었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참다운 그 유대인 중에 진짜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메시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막 이렇게 추대해도 예수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메시아가 한 번 더 와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12지파를 다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안 하면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와 시기는 7절 가지고 많이 설교하고 8절 가지고는 복음 전파의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면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용하는데 원래 질문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한 답변이지 복음 전파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데는 복음 전파라고 마가복음 16장 읽어보면 복음 전파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두 지파의 왕으로 막 추대해가면 안 되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그 나라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진짜 주님이 언제 진짜 주님이 당신 메시아라면 언제
이 12지파를 회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이,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이 단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음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죠. 땅끝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남쪽 유다에 있으나 북쪽 사마리아에 있으나 이방인에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혈통적인 12지파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유대인의 12지파는 혈통적인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혈통적인 12지파를 언제 회복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의 두 지파는 살아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BC 720년 이상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10지파를 찾아요? 이미 섞어잡았다니까. 이방인은 섞어잡아 없어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10지파를 찾는, 남쪽 유다 지파는 2지파를 찾는다고 칩시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영영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망해서 이방이나 섞여 살았으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에는 네가 혈통적인 12지파라고 한다면 남쪽에는 유대인의 2지파가 있지만 북쪽에는 10지파는 흩어져서 이방인과 섞어졌으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다 복음 증거하고 사마리아 증거하고 땅까지 증인한다면 12지파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무슨 지파일까요? 네? 우리는 어디 지파인지 모르지만 이방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방인들. 그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 땅도 하나의 지파일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이방인 구출해야 결국에 주님이 오시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단지 혈통적인 어떤 지역적인 이런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혈통적인 것은 BC 720년에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12지파는 어디냐? 그 12지파는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여 12지파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10개 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2지파는 혈통적으로 존재하지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2지파에다가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찾아올 이방인적인 10개 지파를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잘 몰라. 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베드로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뭐 안 나와.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는 알아요. 그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시므온도 나와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시므온도 지파가 원래 유다 지파 옆에 있다가 시므온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유다 지파에 동화돼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세기 지파예요. 거기다가 레위인들도 왔기 때문에 네개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쪽에다가.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지가 이 베드로가 뭔 지파인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이렇게 환상을 볼 때 이 부정한 것을 먹자. 나 우리 유대인이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믿고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방인 온다고 식사를 안 한다고 개라고 식사 안 한다고 도망가느냐. 나쁜 놈아.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렇게. 거기 보면은 유대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뭔 지파인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지 시므온 지파에 있는지 유다 지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지파, 혈통적인 지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뭐하고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인식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의 문이 12지파의 문이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한 지파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대한민국은 뭔 지파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어보면 알겠죠. 우리 어느 지파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러면 우리 혈통이, 우리 아버지 혈통이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우리 여기 지파였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요한계시 21장 문이 세 개입니다. 12절 13절까지 14절까지 있겠습니다. 12, 13, 14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천국의 완전수는 12고요. 천국의 완전수는 10이고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쓴 것은 천국의 완전수, 천국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를 생각해서 12지파 대신에 12사도를 세운 거죠. 근데 12사도가 각기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 한 사람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남쪽 유다 지파는 남쪽에 2개의 지파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져서 이방에 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다면 북쪽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섞여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에는 혈통적인 게 없어요. 이미 혈통적인 걸 그렇게 줬는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유대인이 얼마나 나쁜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이 구절이 딱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자기에게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을 회복하신 이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혈통적인 것을 회복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으나 주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 혈통적인 의미는 사라졌다. 이미 사라졌으니까 너가 유대 나라 먼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을 전하고 북쪽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찾아지면 내가 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네가 지금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야? 자기 두 개의 지파만 지조를 지켰으니까 우리만 복을 받아야 돼. 그 다른 지파는 너는 걔 그거 안 하고 자기 지파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고 너 이제는 혈통적인 의미는 사라졌어. 그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내가 태어날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자, 요한복음 2장 4장 요한복음 4장 유대인의 용도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유대인이 필요했던 건 여기에요.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여기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니라. 구원이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다시 말해 메시아를 유대인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 나오고 유대인의 그 목적. 근데 메시아가 나와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으니까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럼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4장. 유대인의 나음이 있어요. 이런 나음이 있지만 로마서 4장. 아, 3장이네.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 율법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메시아가 이런 것이다 다 모형으로 쪼갠 반석에서 그 다음에 노뱀 다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고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어디서 태어나고 누가 태어난다는 게 선지 예언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거라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필요해서 율법을 주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라 그거예요. 율법을 듣고 회개하라. 구약성경이 이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올 텐데 너희들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예수였으면 예수님을 갔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네가 무슨 메시아야? 아니야. 그리고 계속 자신한테만 복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를 복음이 증거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할래 안 전할래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5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는 유대인이고 무할례는 이방이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메시아를 붙잡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도 회개하고 메시아를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를 붙이면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완전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아시겠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의 수석 장로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사도들이 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2만 명, 3만 명이 되도록 성도들을 만든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2지파밖에 없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45년에서 49년인데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아직 나라 있는 상태인데 이 나라 지금 상태는 2개 지파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10개 지파를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벌써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 12지파에 포함시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구원받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할 만하죠. 우리도 이런 열려진 사고를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했으나 베드로는 끝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가하다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이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에게 안 줘버립니다. 왜?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럼 우리가 열려진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 자식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식도 해야 되겠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자식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회복된 12지파가 천국문에 12개 문이 있는데 자기 지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사갈 문으로 들어가려나 스불론 문으로 들어가려나 잘 알 수는 없지만 죽어보면 알겠지 어디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든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어요. 왜?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못 찾게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지파에 속하여서 천국의 백성이 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하다가